꼬마 친구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절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좋은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꿈샘 친구들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오늘도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서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꿈샘 친구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오지영 전도사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더해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꿈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꼬마, 이번 주도 다들 잘 지냈나요? 이제 3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는데 친구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떤 기간이지요? 맞아요.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미 말씀을 읽어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랍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병 걸린 자를 치료하시고 또 제자로 삼은 마태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죄인들과 식사도 하셨어요. 그러고서 다른 동네로 가시려는 순간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명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눈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로 간절함입니다.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본 적이 있나요?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을 생각해 본다던가 아니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슬픈 마음을 떨쳐내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말씀 속에 나타난 두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몸과 마음이 지쳤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가족도 친구도 볼 수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삶을 열심히 살기보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두 사람에게 어디선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한대,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대 라는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 시각장애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해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 간절함은 북적북적한 길가를 잠시나마 고요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감각으로 또 귀로 들려오는 소리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간절함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요? 네, 바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나의 상황과 마음들을 기도로 또 나의 입술로 예수님께 털어놓은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두 시각장애인도 바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사람은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듯이 두 시각장애인은 여러 소문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라면 나의 눈을 분명히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마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인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들은 네,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하셨기 때문이에요. 길가에서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눈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누나 떠져라 혹은 누나 고쳐져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음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의 행하심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나눈 간절함, 또 믿음이 담긴 부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기도와 나의 목소리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는지, 또 내 삶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친구들, 우리에겐 어떤 눈이 그렇다면 필요할까요?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속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볼 수 있었던 눈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정말 어떤 눈이 필요한 걸까요?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선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해요. 친구들 서로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같이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죠. 이처럼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만들고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또 하루 중에 여유가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노력해요. 그때 비로소 믿음의 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지칠 때, 또 두려울 때, 혹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내 삶에 장애물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함께 든든히 이겨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그렇게 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답이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어렵게만 보이던 그 상황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지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친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슬픔도 눈물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잘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해도 나의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시간임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 번 더 찾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 이 시간 우리 오늘 같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나의 부족한 상황에서도 준비드린 귀한 예물이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올려드린 예물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던 곳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함께 공과 문제 풀기 전에 광고부터 전달해 줄게요. 끔셈.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배 신청과 출입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어요. 이제 사전에 현장 예배 신청을 받지 않고 각 예배 장소에 입장 가능해요. 또한 기존 서문으로 출입 가능하는 것에서 이제 정문과 서문 둘 다 가능해요. 끝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 다 같이 안전하게 예배드려요. 두 번째, 사순절 기간에 감사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을 기록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과 문제 풀러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번 1명, 2번 2명, 3번 10명. 잠깐만요. 끔셈. 1번 1명, 2번 2명, 3번 10명, 4번 12명. 정답은요? 2번 2명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1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2번 친구여, 3번 다윗의 자손이여, 4번 치료자 예수여. 정답은요? 3번 다윗의 자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지요. 왜 두 사람은 이토록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갈 메시아, 곧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소망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풀러 가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고치실 때 너희 빈칸대로 되라 고 말씀하셨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